회피는 제 특기입니다. 머리 아픈 건 딱질색이고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그게 뭐든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랄까요? 내가 모르는 이 세상 너머에 뭔가가 있다고 한들 전 그런 것들을 파헤칠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전 또 그게 싫었어요. 혹시라도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 허무함을 만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잘 살아내냐? 그게 또 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 메타인지를 진짜 잘하거든요. 뭘 이렇게 시작하다가도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금방 흥미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메타인지가 좋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너무 빠르게 단정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미래의 실패가 두려워서 미래에 나에게 실망할까봐 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만을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전 항상 와, 저런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 이러면서 부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저랑은 아예 다른 부류의 사람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미래에 집착하다 보니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한테 너무 야박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어느 날은 늦잠 잘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운다는 거죠. 자기를 용서하는 법도 모르고 자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맘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찌어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목표에 다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런 비슷한 고민을 얘기했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로요,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허하대요. 막상 그 목표를 이루니까 날아갈 듯이 기뻤는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대요, 이 느낌을. 이런 게 번아웃인가 싶기도 했대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회피를 선택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 밖에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의 방식이든 옳고 그름을 따질 순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선택한 이 방식들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가 마음속 깊이 새겼던 말이 있거든요. 오늘 좀 그 메시지를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왜 지혜로운 거지? 언뜻 보면 되게 언밸런스한 문장처럼 느껴지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의 속뜻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다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태어났으니까 인생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개그맨 박명수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가는 곳 순서 없어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맞잖아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던 어쨌든 죽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영원한 건 없다.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뺏기고 싶지 않아서 쥐고 있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소비했던 수많은 감정들, 더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 저는요, 분명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왔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그런 말 들으면 갑자기 하루하루가 말도 안 되게 소중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꼭 암 사기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어찌저찌 죽음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 중에 다수는 결국 욜로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 오늘을 즐기자 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저는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욜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메시지를 공유해드렸었죠. 그 메시지의 원작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여전히 전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죠. 저는 종교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생명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27살, 어쩌면 꽤 늦은 나이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데도요. 저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지,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점점 알게 되거든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이상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뭔가를 이뤄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압박감, 그 밖에도 온갖 외로움, 슬픔, 우울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마음이 허락된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언젠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무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